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 때 저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친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성탄은 죄를 벌하시기보다 오히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벌 주시기보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성탄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보다 용서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본래 악한 영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성탄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얼마나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의 씨를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씨와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이라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혼을 해서 맏아들,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4000년이 지난 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관계없이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언가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 가지 단점이 뭔가 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자식이 없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신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더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설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겠어? 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지옥엽처럼 이삭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자라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사지를 4등분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서 사지를 절단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100세가 돼가지고 겨우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서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내 민족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민족, 내 후손 중에서 내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40년쯤 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4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아,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근데 네가 죽으면 내가 내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왕국을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국과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의 왕국은 두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손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더 이상 왕위가 유지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과 그 왕좌를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로 있는 솔로몬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지속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980년쯤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000년쯤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주 우리의 의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여리고의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이고 은 30개 팔리실 것이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등의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언의 말씀이 1817가지가 나온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밝혔습니다. 1817가지의 예언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다. 그리고 그 300가지의 예언 중에 거의 240가지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 미국의 페사다니 대학의 수학과 교수 그리고 과학대 학장인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확률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확률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수많은 대학교에서 확률에 관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 사람은 학자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것 빼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 8가지만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겁니다. 8가지의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이런 예언들을 중요한 것만 8가지만 추려가지고 이 8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경분의 1이다. 100경분의 1. 1 뒤에 0이 17개가 붙은 100경분의 1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경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4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이 사람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00경분의 1인데 그러면 48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1 뒤에 0이 157개가 붙은 숫자의 분의 1입니다. 저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확률이 4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다. 제가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나라고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말이.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1 성경분의 1이다. 1 성경분의 1이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4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라 그랬는데 300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300가지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고 은 30개에 팔리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강도들과 함께 죽는 것이고 부자의 묘지에 장례되는 것이고 장례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300가지나 돼요. 그 중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 빼고 240가지 정도가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300개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에 대한 예언,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 성경에 1817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어떤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생기고,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생길 거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미리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성경책을 펴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14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여기 고레스라고 정확하게 써놓으시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 성경을 읽고요, 발발발발발 뜹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자기 이름까지 딱 적혀 있고, 내가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서 무너진 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성경을 읽고 벌벌벌벌 떨면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유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이 떡 적혀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는 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벌벌벌 떨면서 야, 부탁이다, 제발 좀 가서 성전을 지어라. 자재 내가 다 보내줄게. 준비 내가 다 해줄게. 기술자들 다 보내줄게. 돈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대줄게. 빨리 가서 해라, 빨리 가서.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1814가지의 예언 중에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고 아직도 거짓말처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240가지의 예언이 다 그대로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수천 가지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버티겠다. 버티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 말이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240가지나 되는 엄청난 예언들을 말로 할 수도 없는 확률로 정확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웃어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아까 그 평생 보지 못했던 숫자 보셨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해야 돼요. 저렇게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성탄의 계절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영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송 멈추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말을 아직도 우습게 여기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가끔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